잠언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말씀에 연결해서 잠언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가 말씀 가운데 있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 1장은 그 서론, 잠언 전체의 서론으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복 받을 때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이제 복을 받으니까 누려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즐기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고생하고 가난할 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흥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말씀을 더 열심히 붙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태도로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됐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에 대해서 바로 파악한 사람은 내가 지금 좋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그렇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유익을 3절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 지혜는 그 기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그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되지 않고 행동과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쉽게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인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에 비유하면서 탁월한 그 지혜가 그 삶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훈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 요즘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제 아는 분이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이집 교사로 오래 했는데 한 5, 6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앞으로 얘네들이 크고 좀 더 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부모들의 열성과 또 아이들의 관심 때문에 아이들을 훈육하지 못한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애들 걸 뺏거나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다던가 그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왜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훈육이 사라진 그런 교육이 계속되고 있다. 그게 지금
공교육의 붕괴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훈육은 삶에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명철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명철의 말씀은 분별력을 의미하는데요. 분별력은 좀 다른 말로 통찰력과 같은 것이에요. 통찰력이 없는 사람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삶의 많은 부분에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3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성격을 알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대뽀로 부르도저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가 필요한가, 어떤 것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나 그렇게 행동하는 유연함을 말하고요. 의롭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말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공평하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말해요.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기와 같은 학교를 다녔다든지 아니면 친하다든지 나에게 더 좋은 말을 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저울질하기도 해요. 그런데 공평한 태도는,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널리 유익과 은혜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하게라고 말합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가장 정직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 정직한 삶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4절과 5절로 넘어가는데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와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롭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디든지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조기 유학의 폐해 같은 것도 잘 알아서 쉽게 하지 않는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명철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런 목표들이 분명하면 그러면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세워지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젊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에게 그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 잠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그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면 자기 망상과 욕망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많이 벌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길을 찾고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서야 할지 이것이 바로 세워진다면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겠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잠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신이라고 여긴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혹. 우리도 바른 길을 가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5절에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공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공자가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 옆에 풀숲에서 대변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당신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막 호통을 치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사람이 이렇게 사람 보는 데서 이렇게 용변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엄청 혼을 내더래요. 그런데 길을 계속 가다가 길 한가운데서 대변을 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제자들이 보고 저 사람도 또 혼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자가 그냥 가더랍니다. 그냥 가더래요. 야 그냥 우리는 그냥 가자 하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그냥 가십니까? 아까 그 사람은 혼을 냈는데 이 사람은 왜 혼을 안 내세요?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첫 번째 사람은 그래도 자기 부끄러움과 양심이 남아 있어서 풀숲에 가가지고 변을 보는데 두 번째 사람은 아무 꺼리낌 없이 길 한가운데서 보는 사람은 완전히 그 자기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혜가 지혜를 더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것을 잘 붙잡고 나가면 그러면 이러한 잠언의 말씀과 같은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점점 더 지혜 있게 합니다. 학식을 더하게 하고요. 명철함 가운데 모략을 더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의 길을 가는 자에게 든든한 엔진을 달아주는 것과 같죠. 모략이라는 단어는 전쟁할 때 전략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만 정직하다고 바르게 되지 않아요. 상대의 의도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략과 같은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무대뽀로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잠언이나 비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는데요. 특별히 잠언과 비유 이러한 것은 노천광산과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보물을 캐면 됩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깊이 파내려 가야 그 광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무 오래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을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지혜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깊은 산에서 그 깊이 내려가서 갱도를 들어가서 보물을 캐야 하는 인생과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그리고 세워져 간다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잡석에서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그 정의의 잣대로 난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긴 알았어요.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데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적용해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 삶 가운데 잘 깨닫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7절에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잘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근본이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기본인 것이죠. 그러면 지혜와 훈계와 지식과 또 더 풍부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잔소리처럼 여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의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이제 8절에서는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모세도 십계명을 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그러면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정은 그 말씀이 가정에 있고요. 그리고 부모의 훈계와 양육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교회 교육을 이야기하고 또 주일학교도 이야기합니다. 원래 주일학교가 스코틀랜드 쪽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 교육은 가정교육, 가정에서 교육을 보좌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될 때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보물과 보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져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어떻게 서야 할까,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아닐 경우에 그러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그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잠언의 지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풍성한 능력과 은혜의 삶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도록 잠언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공의롭게 합니다. 정의롭게 합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갑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드러나고 적용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도우시고 성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주옵소서. 선한 이웃께를 붙들어 주실 때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성장세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서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세워지며 그렇게 드려지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복된 삶, 은혜로운 삶으로 서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원히 주의 자녀들이 주의 뜻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간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며 서는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정말로 주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며 저희들이 영혼을 세우는 말씀인 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득자가 슬기롭게 된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지혜 있는 자들을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심이 저희들 영혼과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져서 명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길을 주의 뜻과 은혜 안에 세워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과 역사가 가득한 삶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은혜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